예,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오해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전에는 어디 갔었어? 그래요.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어제란다. 지난주에는 누구에 대해서 살펴봤죠? 지난주에는 에녹, 그렇죠. 에녹에 대해서,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았던 에녹의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에 대한 것을 히브리 기자가 믿음의 눈으로 그의 행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말을 잘 알아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흔들리면은 우리 신앙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베이스가 될 때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 안에 간직된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더 두드러지게 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 곧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도적질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베이스가 되는, 신앙의 베이스가 되는 이 믿음을 하나씩 하나씩 뭐 하는 겁니까? 걷어 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이 현상을 통해, 코로나 현상을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심어주는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의 관계에서도 틈타오지만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대인적인 관계에서의 불신을 심어놓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뭐 마스크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 뭐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믿음 안에서 한 형제 되었고 생명 공동체 되었으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죠. 우리가 만약에 다른 곳에 이렇게 모인 곳에 우리가 마스크 안 하고 갔다, 그러면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나를 야, 저거 뭐지?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군가에 대하여서 그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한번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깔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불신의 풍조를 만연시키고 있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이 오죽하시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는 자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다 믿음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러한 분위기로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그렇게 열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이 세상에 공중권세의 잡은 자로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아주 악을 쓰면서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예요? 빼앗으려고, 또한 이미 자신의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빼앗기는 것을 막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불신의 세력을 조장해 놓는 것이 사단의 계략인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순간순간 도전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믿음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공고히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저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밑바탕을 든든히 세우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안 되는 때가 지금의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 선민으로서의 가장 제일 먼저 되는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모습 속에 히브리 기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 표현할 수 있지만 무엇을 가장 강조하면서 얘기합니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도 무엇으로 받았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곧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의 배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뢰를 갖기에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뭐 했던 사람입니까?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이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가시적인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여야만이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자신의 신들이 되어지는, 내 신은 이거야 라고서 내 눈에 들어와야지 비로소 그것이 나의 신이 되어지는 그러한 풍조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자신에게 음성으로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떤 믿음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곧 보이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자, 전능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누구보다도 그러한 환경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대한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모든 것이 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쫓아가고 보이는 가장 자기가 선호하는 신을 스스로 손으로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는 아브라함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은요, 그냥 보통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는 겁니까? 자신의 부름에 대하여서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시기에 그의 의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게 우리의 의로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신분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회복시키는 겁니까? 우리의 무엇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열심이?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순종으로 주 앞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8절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곧 그에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기에 의로 여겨질 수 있는 모습이 그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시간이 아무리 변하고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부르심에 순종하였을 뿐 아니라 그 믿음뿐만 아니라 또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소망하는, 장래 받을 땅을 소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래 기업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에게 있어서 장래 기업이 뭐예요? 큰 사업을 해서 거부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과 약속하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했을 때는 어떤 약속을 주시면서 떠나라고 한 거예요? 장래 기업, 곧 다시 말하면
너로 하여금 수없이 많은 후손들로 하여금, 너의 후손들로 하여금 나의 백성을 삼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었어요. 그것이 장래의 기업이었어요. 다른 게 기업이 아닙니다. 뭐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기업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기업은 뭐였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당신의 백성을 너를 통하여서,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기업이었어요. 그것이 기업. 그것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장래의 기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모아가도 같이,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수가, 많은 너의 후손이 풍요롭게 거할 수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인도해 주겠다. 너를 그 땅으로 안내해 주겠다. 이끌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장래의 기업을 받을 땅, 그 후손들이 누리고 살 그 엄청난 사람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 엄청난 숫자들이 살려면은 조그만 땅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척박한 땅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면서 장래의 기업,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수 있는 그 숫자가 수용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장래의 기업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뭘까요? 우리의 기업은 뭐예요? 우리가 사업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기업과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죠? 영적으로 저 천국에 채워질 또 다른 수없이 많은 백성들을 뭐예요? 잉태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장래의 기업이에요. 그래야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해지는 거죠.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신 것이 뭐예요? 우리가 거하실 처소를 지금도 예비하고 계시고, 지금도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 영혼이 거할 처소를 지금도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날마다 우리는 뭐예요? 이 땅 가운데서 뭐 하는 겁니까?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 기업을 더욱더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향한 도전이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장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장을 꿈꾸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시고, 없애야 할 것을 없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끄시는, 주관하시는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이 바라본 장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그 땅을 소망으로 바라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뭐였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받을 땅으로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여러분 불안한 요소가 바로 이거예요. 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야. 가긴 가야 하는데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 이것만큼 답답한 게 있어요? 없죠. 정말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2년 전에 저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22년 전에 일본에 올 때의 저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갑자기 한국이 싫어졌어요. 미치겠어요. 못 있겠어. 그래서 금식하러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한 가지밖에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곳이 어디예요? 일본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요, 제가
어디 외국의 선교사 선이 선자가 뭐야? 시옷자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저예요. 밖으로 눈을 돌릴 수 없는 환경이 저의 환경이었다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고 계셨고, 제가 일본으로 나올 당시 장인어른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제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감당하고 있었어요. 뭐 김혜영 집사님 잘 알죠. 뭐 제 아내는 더 잘 알고. 제가 지도했던 청년이니까 잘 알죠. 제가 제 동생까지 중매 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제가 외국에 나가 선교사로 나갈 그러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사역을 해도 얼마든지 바쁘게, 얼마든지 이거 뭐 멋있다, 좋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기가 좀 모호한데, 여러분 남부럽다, 안 부럽다, 그것도 참 모한 표현이지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남들은 그 자리 못 가서 난리야. 그런 자리가 없어서 난리죠.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아마 그날 아침에 와서 주보 봐서 다 알았을 거예요. 김용수 목사 이번 주로 사임합니다. 그리고 나왔던 사람이 저예요. 딱 그 주간에 음작 듣고 딱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딱 그거 일본 딱 하고서 뭐 하는 겁니까? 사표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일본으로 날라왔어요. 근데 그 전까지의 그 상황, 어떤 상황? 가야 되는데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것만큼 막막하고 이것만큼 답답하고 이것만큼 견디지 못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일본 딱 결정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 그냥 딱 집어치고 싹 날라왔으니까. 물론 그때부터 맨 땅에 헤딩하는 사건이 벌어졌지만 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런 걱정 없이 그냥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가야 할 곳을 정해졌으니까. 가야 할 곳이 정해졌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야 할 곳이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뭐 했던 거예요? 네 본토 아베의 집을 떠나라. 네 아베의 집을 떠나라. 라고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것만큼 여러분 인생에 답답함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뭐 했던 겁니까? 순종했던 거예요.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거죠. 이것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그 위대한 믿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의롭다 봐주시는 그 믿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이것이 곧 8절에서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세 가지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또 믿음으로라고 얘기하죠.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뭐예요? 믿음 그 9절 말씀 보면 여러분 좀 이해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 힘들 수가 있는데 제가 아주 쉬운 말로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 드릴게요. 이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뭔 말인지 모르겠죠? 분명히 읽었는데도 들었는데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당연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곧 이곳을 떠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곧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어디에 지금 머물고 있다? 약속의 땅에 우거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지만 거기는 자신의 본토예요? 아니죠. 친척이 있는 곳이에요? 아니죠. 자신의 환경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환경의 모습.
곧 자신이 익숙해져 있는 환경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신의 재산 1푼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죠. 자신의 터전 있었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뭡니까? 약속하신 땅에서 이방인의 모습으로 자녀들과 더불어 어디에 거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장막에 거하였다. 장막에. 이것은 뭐냐 하면 장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임시 거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시 거처. 임시 거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거하기를 마다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거죠. 그는 아비의 집에서 풍요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기는 집은 뭐가 많아요? 재물이 많게 돼 있어. 특별히 우상을 만드는 집은요, 우상은 잘 만들어 놓으면 부르는 게 뭐예요? 값이에요. 원가는 그 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돌덩이 하나 갖다가 하면 여러분 그 돌 얼마나 받겠어? 나무 갖다가 오면 그 나무 얼마나 하나 받겠어? 하지만 뭐예요? 만들기만 하면 부르는 것이 뭐예요? 값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재물로 부를 누렸던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철저하게 이방에 거하는 장막, 곧 자신의 아들들과 장막에 거하는 그 모습의 길을 마다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근데 그가 그러한 모습에 자신의 익숙한 환경을 저버리고 재산을 털어내고 모든 터전을 다 버리고 그 약속하신 땅에 이방인의 모습으로 거하면서 더불어서 장막에 이방인의 모습으로 외방에서 있는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있었느냐, 그것을 왜 마다치 아니했느냐라고 할 때에 그 이유를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도 믿음으로 한 건데 10절에서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이 뭐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음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음은이에요. 그렇게 그 땅에 거할 수 있었음은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토 지적 아비의 집을 따라서 그렇게 이방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지금 장막에 거한다라고 해요. 그 장막에, 그렇죠? 그런데 장막에 거하지만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장막하고 성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현실은 어디야? 장막이야. 근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뭐야? 성이야.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근데 이 성은 물론 여러분 짧게는 근시안적으로는 그들의 후손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이 성은 궁극적으로 단순히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6절 말씀을 봐요. 16절 말씀. 16절 말씀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어디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깝게는 우리에게 꿈과 비전으로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룰 그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성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입니다.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곳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더 나은 본향.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금 내가 장막에 거하여도 그 장막에 거하는 것이 결코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할 일이고 결코 불편해도 이것이 나에게 원망되어질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 장막에 거하는 것이
내가 더 큰 성을 바라볼 수 있는,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끄는 놀라운 힘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지금의 척박한 지금의 환경이 믿음만 있으면 무엇으로 보인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예비한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 그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봤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이 주권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토록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성, 그 하늘의 산 소망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나가는 그 믿음을 결코 뭐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기쁨으로 그 이름을, 그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성을 예비하신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 땅에 여러분에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때에 짙어지는 현상이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간직하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오직 하늘의 소망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열악한 환경을 다 초월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여러분 과거지향적으로 자신의 있었던 아비 친척 본토의 집을 날마다 생각했어 봐요. 그러면 지금 거하는 장막, 내가 여기 왜 왔나 신세 한탄하면서 타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않냐고 어디를 바라봤어요? 앞으로 있을, 그렇죠? 하나님이 경영하실, 지으실 터, 그 성을 바라볼 때에 기쁨과 감격이 충만했던 겁니다. 그 장막에서도, 이방인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장막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이방인의 서름 너무나 잘 알잖아. 우리는 이미 다 이방인으로 이 땅에 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고국을 다 쳐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정말 맨주먹으로 이 땅에 온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향을 향한 그리움이 그 누구보다도 더 짙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노래도 부르잖아요. 고향을 떠나온 지 몇몇 해던가. 그런데도 못 가고 있어. 그렇죠? 우리가 이 나그네된 이 서름의 모습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본향을 더욱더 사모함이, 우리가 나그네된 이 이방인의 땅에 있기에 그 나라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조건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여러분,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아버지께서 통치하실 그 나라, 그 터, 그 성을 바라보면서 인내함으로써 그 시기를 이겨냈듯이 우리의 신앙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